우리 지난 시간에는 그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회심을 이야기할 때에 회개와 믿음 두 가지로 이제 이루어져서 회심이 이루어진다라고 나눴었고, 지난 시간에는 회개에 대해서 회개가 뭐냐라는 것에 대해 우리가 함께 나누었어요. 회개는 죄에서 떠나게 되는 이제 의지의 행동이다라는 거죠. 바울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라고도 말하기도 했고요. 오늘은 이제 두 번째 단계인 믿음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자, 여기에서 빨간 글씨를 좀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우리는 이제 이것을 두고 함께 배우고자 해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다면 아무리 회개했다 할지라도 그 회개는 무엇에 그치느냐 하면 한탄에 그친다는 겁니다. 결과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비록 회개했지만 회개 이후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향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죄를 뉘우쳤지만 그 믿음이 없다면 그것은 그냥 그저 아이고 내가 죄인이구나 하고 한탄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참 중요해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믿음은 회개하는 심령을 붙들어 메어 주어서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므로 용서를 받게 해줍니다. 옛 생활에서 떠나 예수님께 향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회개는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회개는 떠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믿음은 향하는 것,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회개는 다시 죄에서 떠나는 것이라면 믿음은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금 더 직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향하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회개와 믿음이 같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꼭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는데,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느님께로 돌아와서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는 건 뭐예요? 돌아선 거죠. 하느님께로 돌아와서라는 것은 이제 하느님께로 향해 가는 것, 그런 믿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라고 이야기하면 우리의 속마음을 살피는 것이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 회개는 우리의 이 죄로 인한 처참한 모습을 보는 것이라면, 믿음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성경 구절들을 보면 여러 가지 말씀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핵심 진리를 이제 우리가 보면, 죄의 뉘우침은 하느님의 지식을 하는 정도에서 이제 비롯됩니다.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것은 하느님의 그 지식,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우리가 언젠가 인간은 육, 혼, 영 이렇게 세 가지로 이루어졌다라고 나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 영적인 부분이 우린 죄로 인해서 잠자고 있는 것과 같은 상황인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회개하여서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 향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영혼이 깨어서 살아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그 모습을 닮아가는 그런 영적인 존재로 우리가 살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채로는 절대로 믿음을 갖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나는 믿음이 있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있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믿는 겁니다.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드려볼게요. 어느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참 답답합니다라고 하면서 너무 안타까운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래요. 왜 그런가 또 계속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말씀을 증거하는데 말씀을 믿지 못하더래요. 말씀을 증거하는데 말씀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못 믿겠다고 나는 그걸 못 믿겠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예수님이 이 동정녀 탄생을 하셨잖아요. 성경에 쓰여져 있는데 믿지 못하겠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솔직한 표현 아닙니까? 믿지 못하겠어요라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근데 권사님이 그러시더래요. 믿지 못하겠어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런데 그 다음 주가 되더니 목사님, 저 이제 동정녀 탄생을 믿을 수 있습니다. 야, 믿음이 생기셨구나. 근데 왜 믿음이 갑자기 생겼는지 아십니까? 아니 유튜브를 보니까 어느 큰 교회 목사님이 그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은 동정녀 탄생이시라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야기하시니까 믿겠더라고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믿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채로 믿음을 이야기하면 그러면 이거는 거짓입니다.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읽고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돼서 믿음이 생성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배제해서는 절대로 내 믿음이 성장하거나 내 믿음이 굳건해지거나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바로 다름이 아니라 나는 구원하심을 신뢰한다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신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주를 굳건하게 믿는다는 그 믿음은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나를 구원하셨구나라는 것을 믿음으로 신뢰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자, 중요한 진리 이제 믿음에 대해서 우리 함께 보고자 합니다. 처음 이제 믿음의 대상. 첫 번째로 구원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지적으로 동의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식으로 알아서 배워서 맞아요. 거기에 동의합니다라고 이야기해서 그것이 믿음과 연결되어지는 것은 절대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알았다고 하는 것과 믿음과는 달라요. 믿음은 뭐냐면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변화를 일으킵니다. 믿음은 다시 실제적인 변화, 그러니까 아는 것을 넘어서 내 삶에 조금씩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의 방향성이 바뀌기 때문에 그 삶의 변화가 이루어질 때 진짜 믿음이 생겼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실을 아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구원을 얻기 위해 믿음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 믿음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로마서에 보게 되면 그 복음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이제 고백하게 되는데, 자, 노란 글씨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데 이 복음은 모두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이 복음은이라고 이야기한 것, 이 복음은 결국에 누구를 지칭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능력이 있음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요. 네, 로마서 1장 17절 그 다음 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어디에 이르게 한다고 나옵니까?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믿음은 믿음의 대상, 우리가 복음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믿음의 대상은 분명히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자, 나아가서 로마서 3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자, 노란 글씨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믿음의 대상은 분명합니다. 믿음의 대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성경 말씀에 믿음의 결부가 되는 것,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약속의 성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이 모든 우리 믿음의 대상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난 신앙생활을 해라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할 때에는 예수를 지칭하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자, 그럼 믿음의 의미가 무엇인가? 성경이 주는 정의를 보게 되면, 수세기 동안 성경학자들이 믿음에 대해서 숱하게 많은 이제 학설들을 주장해 왔는데, 성경에서 믿음이다, 믿음이 이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아주 핵심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정의 같은 말씀, 바로 히브리서 11장 1절에 있는 말씀인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아멘.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이 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믿음은 그 증거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가진 그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영적인 통찰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신뢰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해 설명한 것 중에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을 조금 더 주목해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도 이야기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당시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보았을까요? 못 보았을까요? 대부분 다 못 본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 복음을 듣고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많은 이방 사람들, 이방인들이 이제 특히 헬라 문화 속에서, 그리스 문화 속에서는 많은 신상들이 있었습니다. 신전들도 있었고요, 신상들도 많았어요. 그들은 그 신상들을 보면서 믿음을 키워나갔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는 저렇게 보이는 것들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아도 믿음을 갖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특별히 우리가 기도함에 있어서 믿음과 많은 이 결부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 생활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기도에 무엇이 많이 결부가 되는가 하면 믿음과 참 많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자, 기도에 있어서요, 특별히 말씀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우리가 깨닫게 되거든요. 요한일서 5장 14절 같은 경우에 보면,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아멘. 자, 구하면 들으시리라. 이게 결국에 뭡니까? 믿음이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뜻대로, 하느님의 뜻대로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자, 또 하나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느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느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하느님을 기쁘게 하는 그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느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느님을 기쁘게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하며 기도할 때 하느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믿음은 무엇이냐? 삼위일체의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곳곳에 보면 성부 하느님의 선물임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성자 하느님의 선물임을 이야기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성령 하느님의 선물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에 믿음은 무엇이냐? 하느님이 주시는 선물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믿음을 갖기 위해 노력한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 신앙생활하면서 그 믿어지는 것은요,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막 노력하려고 해서 어느 순간 갑자기 막 믿음이 없던 믿음이 조금씩 쌓여지는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그 믿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하면 그 안에 누가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구나라는 거예요. 믿음의 정도를 봅시다. 믿음의 정도를 보면 믿음의 먼저 분량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자, 쭉쭉쭉 넘겨주시고 믿음의 분량까지. 네, 믿음의 분량을 보면, 자, 우리의 성경 속에서 이 믿음에 대해서 표현하는 부분들이 여러 부분들이 있습니다. 작은 믿음, 연약한 믿음, 그리고 또 뭡니까? 헛된 믿음, 죽은 믿음,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믿음의 분량을 표현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자, 작은 믿음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8장 26절 같은 경우에 보면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면서 예수님이 꾸짖거든요. 제자들을 꾸짖어요. 근데 그 뒤에 보시면 어느 순간인가 하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널 때에 갑자기 풍랑이 막 일어나는 순간, 예수님은 그 배 아래에서 주무시고 계실 때 이런처럼 말씀을 하셨죠.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의 분량에 대해서 믿음이 너희들은 작구나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또 하나 한 번은 언제냐면 그 베드로가 물 위를 걷지 않습니까? 물 위를 걷다가 빠지게 돼요. 그때 그 베드로를 향해서 하신 말씀 중에 또 믿음이 작은 자여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 믿음에 대해서 믿음의 분량이 넌 참 작구나라고 말씀하는 표현들이 있어요. 또 연약한 믿음이 있습니다. 연약한 믿음에서는 교회에 대해서, 교회에 관련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데, 한번 로마서 14장 1절인데 그 읽어봅시다. 함께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러니까 교회 성경에서 그만 일이 아니라면 개인이 누리는 자유의 문제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헛된 믿음도 있어요. 헛된 믿음. 헛된 믿음은 다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절대적인 믿음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믿는 건 다 거짓된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이야기하면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진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죽은 믿음이 있습니다. 죽은 믿음은 이 야고보가 특별히 또 강조했는데, 야고보가 무엇을 강조했는가 하면 그 믿음과 행함을 같이 연장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바로
죽은 믿음이다라고 야고보는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2장 17절 야고보서 2장 17절 한번 봅시다. 2장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과 같다라는 것.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행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만 믿습니다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은 죽은 믿음과 같다는 거죠. 요즘에 이제 갈수록 이 교회 한국 교회 문제 중에 봉사하거나 섬기는 일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어요. 한국 교회 전반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섬김은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진짜 말씀하신 것이기도 하고 섬김에 대해서 직접 섬기는 이런 것이다라고 보여주시기도 했는데 섬기는 것이 사라지고 있어요. 결국에는 섬기는 것 사라지며 나는 그냥 조용히 신앙생활 이렇게 합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야고보의 말에 비추어 보면 어쩌면 우리 믿음이 죽어가는 것과 다를 바 없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야고보는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에 있는 말씀 그리고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 이런 모든 것들을 보게 되면 특별히 이 믿음의 분량을 이야기할 때에 믿음의 분량을 이제 영적인 예배를 위해 주어진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믿음의 분량을 이야기했고 믿음의 정도, 믿음이 어느 정도냐, 믿음의 정도라 얘기한 거는 믿음이 어느 정도냐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이것 또한 여러 가지로 표현되고 있는 걸 봅니다. 다음 넘겨주시면 자 보시면 큰 믿음이 있고 또 뭐 부요한 믿음이 있고 또 살아있는 믿음, 굳센 믿음, 보배로운 믿음, 거룩한 믿음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큰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 나왔던 것은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실 때 그때 백부장에게 저 믿음 참 크다라고 이야기하셨던 그런 일이 있어요. 저 믿음 참 크구나라고 이야기하셨던 그런 일들이 있었고 충만한 믿음 제가 충만한 믿음은 또 안 적었네요. 충만한 믿음 같은 경우에는 스데반 일곱 집사 중에 스데반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일곱 집사가 선택되어졌던 그 기준점 중에 하나를 충만한 믿음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믿음의 정도 아주 충만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 부요한 믿음. 부요한 믿음 같은 경우에 야고보서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믿음을 이야기할 때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믿음도 그리스도 안에 자신의 삶에 대해서 유명한 말을 했는데 그것이 어떤 말이냐?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살아있는 믿음은 내가 믿음 안에 사는 것, 그것과 같은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굳센 믿음. 굳센 믿음은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베드로가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라라고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약간 사탄이 우리를 삼키려고 눈여겨보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비하여 굳센 믿음을 가져라라고 이야기해요. 베드로전서 5장 9절 말씀, 이 5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우리를 삼키려는 그 사탄에 대해서 믿음을 굳게 해라. 우리의 표현을 하면 믿음을 단디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믿음을 단디해라. 그렇게 믿음을 굳게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로 굳건한 믿음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기도 했고요. 또 보배로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믿음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기도 했고요. 믿음의 정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부분들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이렇게 믿음을 표현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기독교인과 믿음 생활에 대해서 보게 되면 믿음 생활은 완전한 신뢰 생활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생활, 믿음 생활은 완전한 신뢰의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은 조금 하고 싶을 때 하고 안 하고 싶을 때 안 하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완전한 신뢰, 그 신뢰가 있는 생활, 그게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행하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승리의 생활인 겁니다.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선한 일을 합니다. 믿음으로 선한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믿음은 생활의 추진력이 되어야 하는데, 특별히 이 생활의 추진력이 되어야 한다는 이 말씀을 어디로 우리가 찾아서 이야기하는가 하면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다른 한마디로 표현할 때 믿음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믿음장이다. 보면 왜 믿음장이라 이야기하는가 하면 성경에 수없이 많은 이들이 이 믿음으로 살았음을 우리에게 말해줘요. 그러니까 믿음을 잡고 삶의 그 추진력을 얻어 살아갔음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비유로 이야기합니다. 자, 보시면 아벨의 믿음, 에녹의 믿음, 노아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 사라의 믿음, 그리고 사라의 믿음까지 이렇게 있는데, 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 보면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자, 노란 글씨 다시 한번 더 뭐라고요?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달리 이야기하면 믿음을 따라 죽었다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살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따라서 살다가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어서 이삭의 믿음, 야곱의 믿음, 요셉의 믿음, 모세의 믿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믿음, 라합의 믿음, 그리고 많은 믿음의 용사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믿음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삶은 무엇을 통한 삶이었겠습니까? 믿음은 하느님의 약속에 대한 그 믿음을 붙잡고 살았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원동력은 다름이 아니라 말씀을 믿는 믿음이 그들의 삶의 원동력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의미 없는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원동력이 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저들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결국에 그 믿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결부되어야 되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십자가와 결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는 삶,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라고 했을 때 실상은 뭐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약속을 이루어질 것을 믿는 확신이다. 결국에 바라는 것들의 확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확신, 이것이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죠. 증거는 뭐냐? 그들의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충만한 표시이다. 지금 우리가 조금 더 직관적으로 느끼기 좋은 말로 표현하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이야기는 보이지 않는 것들의 하나님의 은혜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눈에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내 삶의 그 믿음의 증거가 됩니다. 그렇게 이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을 바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충만한 표시들, 은혜, 이러한 것들을 통해 우리는 증거로 삼게 되는 겁니다. 아, 내가 믿음이 틀리지 않았다. 그러한 삶을 사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음은 세 가지가 또 함께 작용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지각 속에서, 감정 속에서, 의지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지각 속에서는 구속에 대한 확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는 구원된 백성이구나 라는 그 확신이 그 믿음 안에 움직이는 거고, 우리의 감정에서는 구원의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의 감정에 믿음으로 작용합니다.
의지는 내 개인의 구주로서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것. 내가 주님께 더 헌신된 삶을 살아야지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의지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믿음은 감정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어떤 고통을 통해서 반드시 오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다른 세상 사람들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오는 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서 있는 목사를 의지해서도 아니고요. 장로님들을 의지해서도 아니고요. 권사님들, 집사님들을 의지해서도 아닙니다. 그렇게 의지하면서 오는 게 믿음은 아니에요. 믿음은 절대적으로 그리스도와의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 게 믿음입니다.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 절대적인 1대1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게 믿음이에요. 어떤 주변의 상황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이 아니다는 거예요. 결국 그 실상과 증거는 하느님의 말씀 속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사는 겁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말씀 함께 읽고 말씀을 좀 정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해 가시죠? 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우리가 예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예수님 여러분 근데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앞으로도 보지 못하지만 그 영광을 우리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잡아주는 게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것. 오늘 시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그리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면서 마치고자 해요. 우리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우리 찬양할 텐데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 내가 정말 믿음으로 하느님의 말씀 붙잡고 하느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결심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야.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야.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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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돌아서지야.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